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전도는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따르면 환관장을 통하여, 오늘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겠죠. 그 나라의 높은 사람에 의하여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민족 고유의 이 히브리식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그 갈대아어를 쓰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해당하지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지금 3주에 걸쳐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 두 절, 우리 권사님도 읽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읽고 오늘은 청년도 읽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참 예쁘고 귀한 분들이 읽어주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이 말씀들을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7절까지 내용은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들입니다. 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저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화가 창고가 열리고 보물은 다 빼앗겨 상대편 나라의 창고로 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고유의 민족어가 있었지만 그 민족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나라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들이 가진 이름까지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을 쓰지 못하고 적국의 이름,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 이름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아픔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지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침략에 의해 이 조국의 금은보화, 좋은 문화유산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 전쟁터의 군인으로, 또한 탄광촌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많은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모든 문화가 유산들이 짓밟히게 되었고요. 이제는 일본식 문화가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공교육기관에서는 이 한국말,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를 강제로 쓰게 된 것이죠. 게다가 결국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우리의 고유한 이름을 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역사에서는 이름을 강제로 일본어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창시 개명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일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가슴 아픈 치욕스러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그 이름의 히브리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은 그 민족의 언어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하냐냐라는 이 친구는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사랴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이 민족 사람들은 그 이름에, 민족 고유한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에요.
선조의 깊은 이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발음, 그들의 이름에는 이 깊은 신앙, 하나님이 꼭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 쉽게 바벨론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이 두 쪽 나도 내 이름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이름을 지키고 끝내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다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날이지요. 새로운 이름, 고급스러운 그 당시 바벨론 이름으로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름이 강제로 바뀐 사람들은 아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이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자존심 센 사람들은 죽음보다 더 큰 좌절과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끝났구나, 이렇게 괴로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이름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던 그 이름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도 끝이야, 하나님 믿는 믿음도 끝이야, 그 신앙마저도 뿌리채 흔들려 버릴지 모릅니다. 이제 완전히 옷차림도 먹는 것도 사는 지역도 언어와 그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린 그들, 이제 남은 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 이거밖에 없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괴로운 상황, 이름마저도 바뀌어버리는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의 이런 아픔, 성도의 이런 괴로운 상황들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원하지 않는 이름이 바뀌어지고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바뀌어버리는 여러 세상의 환경들과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은, 꼭 지키고 싶은, 간직하고 싶은 나의 고유한 소중한 것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것을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살아온 방식, 내 취향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유지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바꾸라고, 다 내어놓으라고,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더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 세상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내 원하는 대로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도록 놔두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꾸 바꾸시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좀 인정도 받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교회가 착착 내 취향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실 밖에서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직장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내가 더 이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교회 운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자존심이 팍 상할 때도 있고요. 너무 답답한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직책이 올라가고,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경륜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면 더 존중을 받고 더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데, 교회에 오면, 특히 성일교회에 오면,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일 때는, 직분이 성도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교회만 오면 다 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딱 임명을 받으면 이상하게 하나 둘 귀찮은 일들을 자꾸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권사님이 되면 허리가 휠 것 같아요. 교회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되면요, 장로님 하면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이름이 걸린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이 직분은 장로님인데 우리가 부를 때는 머슴이라고 불러요. 교회 온갖 일은 장로님한테 다 시켜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장로님은 내가 장로인데 누가 나한테 감히, 그러지 않고 안 시킨 것까지 찾아서 머슴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서는 직분이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 더 경륜이 쌓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바꾸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좀 제 좋은 생각, 좋은 계획 중심으로 좀 교회가 운영되고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위치에 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특히 우리 성일교회 목사님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나를 내려놓으라고, 나를 포기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다고 합니까?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시각으로는 환관장이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뭔가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좋은 계획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을 홀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뜻에 좋은 대로 살지만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환관장이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민족 지켜주지 못해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다니엘이 부족하고 못 믿어서 그들의 이름이 강제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만나기에 친근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계획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사람 만들고 싶어서 그들의 왕을 위해서 섬기게 하려고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의 영혼에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 이름을 바꾸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생각하지요. 이름을 바꾸면 민족성이 바뀌고, 이름을 바뀌면 그의 영혼에 가득 찬 생각이 바뀔 거야. 인간은 내 이름이 없어지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겉모습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이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영혼 가득히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이름으로 살더라도 어떤 옷을 입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6월 6일이었죠? 우리 전도의 날을 했습니다. 6월 6일은 우리가 현충일로 알고 있는 날입니다. 공휴일이죠. 쉬는 날이죠. 오랜만에 직장과 학교를 쉬고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오후에는 맛있는 외식도 하고 가족끼리 여가를 즐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6월 6일 나를 위한 날, 쉬는 날, 여가의 날에 성도들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김아무개, 이아무개에서 하나님의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노는 날에는, 나가는 날에는 예쁜 외출복을 우리가 입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외출복 다 내려놓고요, 우리는 앞치마를 다 입었어요. 예쁘고 이게 멋있는, 꾸미고 싶은 우리 모습이 있지만 우린 다 어깨띠를 다 두르고 우리의 이름을 다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바꾸며 나아갔습니다. 어깨띠에는 내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환영합니다. 고객님은 없지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성일교회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내 이름 김아무개, 이아무개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일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늘가족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대원 이 땅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우리 전도팀에게 만난 사람들, 우리 이름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팝콘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매실하면 횡단보도 가다가도 다시 와서 한 잔 더 드시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내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그들이 기쁘게 받아든 물티슈에 성일교회라는 그 박혀있는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할 때 전도는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는요, 이 땅, 이 한국 사회에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이 쇄국 정치로 이 유교와 불교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땅에 맨 처음 외국에서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주로 영국과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영국과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각자 자기의 이름이 있었겠죠. 고유한 자신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영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요, 고유한 자기의 언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들의 이름을 다 내려놨어요. 저 멀리 있는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를 전하기 위해, 그 작은 나라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소중한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성과 이름을 다 바꾸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는 우리 신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마포 삼열이라는 분이었어요. 마포 삼열. 서울 가면 마포 있죠? 마포 삼열이라는 분이 초대 교장 선생님이세요. 지금도 학교에 가면 사진 있고 그 밑에 마포 삼열 이렇게 써 있어요. 마포 삼열 누구일까요? 그분의 원래 영어식 이름은 사무엘 모펫이었습니다. 사무엘 모펫.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사무엘도 처음 들어보고 모펫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과 성을 다 한국식 음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포 삼열, 모펫을 마포라고 지었고요,
사무엘을 삼열이라고, 옛날에는 삼열 이런 이름 있잖아요. 레이놀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은 레이놀스, 발음하기 어렵죠? 한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 줄 아세요? 레이놀스라는 이름은 이눌서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이눌서. 네. 하비 칸이라는 신학자이자 선교사님은요, 한국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님까지 다시 하게 된 아주 유명하고 유능한 신학자이자 선교사님은 하비 칸이라는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간하베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무엘 모펫은 기억을 못해요. 하비 칸이라는 이름은 발음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기독교 역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이 가나베 선교사님의 위대한 신학의 유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나베 선교사님이 지은 책으로 공부했어요. 마포 삼열 교수님이 가르쳐준 신학과 세운 기독교 신앙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왜 성과 이름을 바꿨을까요? 조선의 연약한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 자기 이름 바꾸길 좋아했을까요? 누가 부모가 물려준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도 우리 이름을 누구에게 알려줄 때 그 옆에 상대 사람이 내 이름을 발음을 바꿔서 말하거나 틀려서 말하면 기분 좋은 사람 없죠?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죠. 특히 외국에 나가서 내 이름을 가르쳐주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을 잘 못하죠. 그럼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아니라고, 김현욱이라고. 현욱 해봐, 현욱. 우리는 내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초대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이름을 아낌없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바꿔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이름을 아낌없이 바꾸고 내려놓고 헌신할 때에 유교, 불교, 뿌리 깊게 내린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새롭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커다란 산맥이 동서를 가로지르죠? 경상도와 전라도. 이 진한 사투리만 다르게 써도 사람들 가운데는 이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저항감,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꾼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 전 세계 가운데 여전히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는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지켜줄 능력이 없어서 바뀌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바벨론 땅을,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겉모습, 어떤 이름으로 다가가든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고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성도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살아온 방식,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면 그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참 전도자의 마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참 성도는 전도 위에 하나님의 복음 빼고는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태신자, 우리가 이름을 적어낸 그 이른 양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면 정말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이름, 내 자존심, 내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한 것,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내 방식,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을 고수하게 되지요.
고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 또 앉으신 분 있으세요? 한 달째 그 자리에 앉으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부임하고 2년째 그 자리에 앉으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 자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신앙을 오래 하면 습관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바뀌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도를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내 이름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전도자로 세우실 때 그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그의 이름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해야지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 이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적어내고 1년째, 2년째, 3년째 동일한 이름, 똑같은 내용을 적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전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 영혼은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할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내 이름을 상대방을 위해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그들의 스타일에 나를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내가 가진 것, 내가 좋은 것이라고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내가 가진 것만 그들에게 주입하려 한다라면 그분들은 마음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 소중한 거 내려놓기 시작한다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6일 우리가 전도를 했죠. 우리 수요 전도팀은 매주 전도를 하지만 이게 전교인 전도의 날을 하는 중요한 목적은, 전도인 전도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10명을 전도하겠습니까? 100명을 초청하겠습니까? 전도의 날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전도는 사실 95%가 노방 전도가 아니라 우리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육교회만 보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노방 전도에서 교회 오신 분들보다 결국 우리가 친구, 친척, 가족들을 오랫동안 설득하고 해서 오는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게 됐죠. 노방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전도가 얼마나 영적인 전쟁인지, 전도가 얼마나 노방이 힘든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한두 번 해보신 분은 관계 전도하는 게 낫겠다. 매주 수요일마다 모르는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이렇게 거절당하는 바에 차라리 내 친구 좀 한번 오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관계 전도가 이 정말 중요한 방법임을 깨닫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노방 전도를 하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온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번 온 분들 있죠. 누가 어깨가 제일 높은 줄 아세요? 두 번 해보신 분들이 제일 어깨가 높아요. 처음 왔어 오늘? 나만 따라해. 처음 왔어? 힘들 거야. 처음에 힘들어. 괜찮아. 자존심 버리고 거절당해도 꼭 참고 미소로 끝까지 가면서 주면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제가 보니까 두 번 하신 분들이 처음 한 분들은 막 신변 교육을 막 시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물티슈를 나눠주는데 안 받으면 굉장히 상처받죠. 사람의 마음에는 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뜻 다가서는 것 어렵죠.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요, 저분이 전도를 몇 번 해봤는지 딱 나와요. 자세부터 뻣뻣하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좋은 거 주는데 거절해? 뭐 이런,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 하신 거. 그런데 두 번째 해보신 분, 세 번째 전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르죠. 자존심 이미 다 내려놨어요. 평소 습관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는 가부장적이고 그렇게 어깨 펴고 다니는 분들이 이상하게 전도할 때는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지요. 두 손이 모아지지요. 그러면서 억지로 미소도 짓고 인사도 하면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뻣뻣하게 못하죠.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만 받아주세요, 좋은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받으면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전해줄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왜 전도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네? 그분들 나름 다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다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전도할 때는 하나님 빼고 예수 복음 빼고는 다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앞치마 입고 저기 나가고 싶겠습니까? 네? 이 어깨띠, 어깨띠 안 가져왔다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와서 갖다 드렸잖아요. 어깨띠 하면 설레설레 하는 분이 있어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 무슨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거 하냐고. 근데 한두 번에 보면은 알아서 척 그냥 스티커 쫙 붙여가지고 짧다고 이렇게 딱 쫌매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 복음 빼고는 다 내려놓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내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무언가 채워야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자신의 없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도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는 다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그 나라의 왕으로 간 게 아니고요, 군인으로 간 게 아니고요, 정복자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갔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그들의 모든 것 다 내어주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 최초의 세계 선교사이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찾아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그 땅에 간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머리에 투구와 멋진 칼을 차고 로마 황제와 대항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 왕과 귀족들과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한 게 아니에요. 하층에 있는 사람들, 노예들,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로마 제국에 연약한 자로, 작은 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진 자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왕부터 모든 귀족이 다 기독교가 되었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능력을 가지면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까?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나사렛이라는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천하다 여기는 가장 낮은 곳에 작은 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해냈다라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합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편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해졌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접근할 때에 이제 다니엘을 형제처럼 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왕권이 무려 3번이나, 정상적인 아들에게 물려진 왕권이 아니라 구테타로 왕권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때마다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왜요? 왕에게만 잘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진짜 바벨론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불렀지만 다니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엄, 자신의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부모가 잘나고 부모가 강하고 부모가 위대할수록 자녀들은 주눅들게 되어 있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스러워하지만 아버지가 그 권위와 위엄으로 찾아오면 마음이 다칠 수 있거든요. 좋은 아버지는 세상에 권력을 가지든 재물이 많이 가지든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정체성으로 찾아가야 돼요. 아들의 마음으로, 아들의 입장으로 찾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리더고 남들이 존중해주는 인정받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받는 인정과 세상에서 받는 지위로 아내를 대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한 남자로 그 아내에게 다가가야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아이들 엄마로 대하면, 내 부인 마누라로 대하면 한계가 있어요. 아내를 대할 땐 한 여인, 내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대할 때 진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태신자와 잃은 양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 혹시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그들을 조정하려고, 내가 가진 진리를 그들에게 강요하려고, 내가 가진 교회에서 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 직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마음은 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리고, 내 자존심을 내리고, 내 생활 습관과 방식과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맞춰줄 때, 그들의 스타일로 내가 접근할 때 그들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친히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한 영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요? 내 이름까지도, 내 가장 소중한 내 정체성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빼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가족 초청주일이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 찬양대회가 있죠? 가족 찬양대회가 1부, 가족 초청주일이 2부지요? 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초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교회로 초대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스타일에 맞춰줘야겠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겠죠? 앞으로 2주간은 우리 특별 심야 부흥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오시기 힘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만큼 모든 성도 함께 모여 나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이름을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기도는 내 생각, 내 스타일과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자존심, 기도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태신자를 위해 내 이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9시 모든 성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바꾸기를 원합니다. 바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